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11장.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 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시는지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자리에 서보자입니다. 욥의 자리에 서보자. 내용의 제목은 판단보다 공감이 필요할 때입니다. 판단보다 공감이 필요할 때 라는 제목이에요. 드디어 세 번째 친구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이제 말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탄식하고 빌닷의 말을 듣고 반박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옆에서 듣고 있던 소발이 듣다 못해서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듣다 못해서 욥에게 이제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2절 보세요.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의 책망을 듣고도 욥이 반성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경한 말을 하니까 소발도 이제 참지 못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하면서 얘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3절 보면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욥이 지금 그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고 소발의 말에 한탄하는 것은 빌닷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말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서 얘기하는 이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다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다 사회적 지위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아내한테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들은 사람이잖아요. 욥은. 근데 이 세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욥은 지금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도 그렇고 그 빌닷도 그렇고, 야, 너 잘 생각해봐. 혹시 너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너를 이렇게 벌하시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엘리바스 빌닷이. 그러니까 욥이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지혜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왜 벌 받는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막.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시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탄하는 거죠. 욥과 같은 엄청난 고난에 있는 사람은 좀 한탄할 수도 있죠. 거기서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믿음의 경지가 있어요. 응?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정말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좀 비현실적이죠.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성인이죠. 성자라고 표현하죠. 뭐 예수님이 당장 그런 분이고, 그렇죠. 근데 비현실적이에요. 왜냐면 그런 분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경지의 믿음은 있긴 있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경지의 믿음을 일반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죠.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들에게. 일반적인 신앙인들에게 넌 왜 예수처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죠, 솔직히.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처럼 하지 않느냐?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면서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물론 압니다. 그 말을 하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목사님은 왜 그러시냐고 묻는 성도들의 마음도 압니다. 그 마음은 그런 거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들이라면. 목사님이라면 좀 더 예수님에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거죠. 일반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런 거라면, 좀 교인들은 좀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거고, 교인들을 향해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거죠, 이 기대치가. 그런 의미라는 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물론 저도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걸 요구하죠. 성도들도 그렇고.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 기대치에 부합하려고 애쓰면서 합니다.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일반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복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부합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근데 현재 욥은 어땠습니까, 지금? 욥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통이라면 성도가 또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근데 지금 욥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겪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죠. 그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으셨어요, 실제로. 또 12사도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죠. 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또는 12제자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경건함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물론 그 길은 정말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 되지만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길은 특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믿음의 사람들이죠. 높은 경지에. 이 1, 2장에 나왔던 욥의 경우도 그런 것이죠. 그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 경지는 놀라운 경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비현실적이고 좀 우리의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현실에도 맞는데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욥은 지금 그 비현실적인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1, 2장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현실로 돌아보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한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말할 수 있죠, 이거. 그죠? 응? 극한 고통에 빠진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다 죽습니까? 사람이 말한 대로 다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으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 표현에 그런 거 많아요. 죽겠다 이런 표현 많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심지어는 좋아도 그러잖아요. 좋아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막 얘기하면 그러면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죽습니까? 좋아 죽겠어 그런다고 해서 진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얘기했다고 죽습니까? 말대로 그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한탄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탄식하는 말이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좀 더 좀 확대시키면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고통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에 막 깊이 빠지면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죠. 문학 작품을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까? 현재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소발이 말하는 것은 정말 옳은 말이죠. 아니 진짜 그냥 읽어보면요, 소발의 말 중에 뭐 책잡을 말이 뭐가 있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소발의 말은 다 옳은지 모르지만 욥을 판단하는 소발의 말은 부적절합니다. 소발의 말이 다 옳은지는 모르지만 욥을 판단하는 소발의 말은 부적절합니다.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죠? 4절.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소발은 지금 욥의 생각, 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우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발은 지금. 그런데 이 소발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장에 똥찌개 지고 가는 거예요. 밭에 나가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소발의 말이 옳아요. 웨딩드레스 입으면 아름답죠. 말은 옳아요. 그런데 밭에 나가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가면 안 되죠. 소발의 말은 옳지만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발의 말은. 그게 이제 4절입니다. 소발이 욥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네 생각이 옳다고 너는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소발은 그냥 쥐가 보기에 그냥 욥이 말하는 건 보고 그 말을 욥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말은 탄식이고 한탄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거듭나게.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힘들어 죽겠네. 이게 죽겠다는 말이 진짜 죽는 거예요? 좋아 죽겠네 하는 게 죽는다는 말이 죽겠다는 거예요? 말에는 의미가 들어있고 상황 조건이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의미로 알아야 될 때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근데 이 소발은 욥이 말하는 것을 그냥 욥의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근데 욥은 탄식하는 거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고난당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당한 자는 공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 너 힘들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판단보다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거듭 얘기하지만 진짜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옳은 말을
받아들입니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면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하면 그 옳은 말이 능력이 없어요. 옳은 말이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한데, 어쨌든 고난당한 자에게는 판단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욥의 자리에 서보자는 거죠. 이 소발은 지금 욥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욥이 왜 저렇게 말할까? 욥이 왜 저렇게 탄식할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자리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욥의 자리에 서볼 때 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보죠. 자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좋지 않게 보여요. 그것이 판단하는 자의 잘못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지금 이 소발의 말이 틀린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다 옳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옳습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긍정하는 얘기예요. 6절 보세요.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길 바란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다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욥도 긍정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욥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욥도 그걸 긍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소발은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거기 6절에 나머지.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돼. 너 벌 받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네 죄 때문에 내린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니까요. 7, 8절 보세요. 7, 8절.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느냐? 이거 다 긍정해요. 저도 긍정하고요. 욥도 긍정하고요. 새 친구도 다 긍정하고요. 이거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소발도 긍정하고 욥도 긍정하고 우리도 긍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욥과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는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욥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욥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왜 욥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설명을 구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발은 물론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동의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욥을 윽박지르는 거죠. 너 벌 받을 만해서 받는 거야 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 그런데 네가 벌 받는 거 보니까 너는 뭔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수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발은 그 고통이 없잖아요.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건 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욥은 그냥 탄식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좀 긍정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소발은 그런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보다 더 생각이 깊고 높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네가 받은 죄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벌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냥 윽박지르는 거죠. 소위 말해서. 4절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냐. 7절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한 점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갖다 대면서 욥을 윽박지르는 거죠. 10절, 11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시는지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네가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소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네가 악행을 했기 때문이야.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의 자리에 서보자죠. 그 얘기는 뭐죠? 판단보다는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가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목사님에게 뭔가를 설명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안타까운 고통받는 사람에게. 졸지에 성실한 아버지가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 딸을 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는데 그 아내에게, 그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뭔 뜻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 장례식장에 졸지의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사실은. 그냥 가서 있어 주라. 한 번, 두 번 찬송가 불러주고 그냥 가서 밥 먹어주고 말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하시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느니, 뭐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느니, 뭐 하나님의 교리가 어떻느니 이런 거 거기서 짓거리지 말라고 하시죠.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단보다 공감이 필요할 때 욥의 자리에 서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욥의 탄식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떻고 하면서 지금 소발이 윽박지르는 것이 이게 지금 옳은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 소발도 책망받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욥이 말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면서 세 친구는 책망받고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물론 욥이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지막에서도. 그러나 세 친구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인 나를 빙자해서 욥을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마지막 뒤에. 사람은 다양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입장이 아닌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것이 중요해요. 역지사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섣불리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빌라도, 바리새인, 제사장, 헤로당이 자기들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십자가에 달은 거죠.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말이 옳고 안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그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성경 말씀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욥의 자리에 한 번씩 서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탄식하는 욥을 반박하며 더 큰 고통으로 빠뜨리는 소발을 봅니다.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칼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